뭐 숫자적인 것은 뭐 300 뭐 후반, 뭐 400 초 중반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이겨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 민족이 그리고 전 세계가 잘 이겨나가고 있고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여서 이 때가 속히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도 지나갈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창세기 24장은 어떻게 보면 창세기 50장까지겠습니다. 이 50장이 중반 역할을 감당하면서 새 시대의 새 인물로 이제 바뀝니다. 이제 아브라함 시대가 이제 26장 정도, 25장에 되면은 아브라함이 이제는 생명을 다하게 됩니다. 그리고 23장에는 벌써 사라가 하나님 곁에 갔고, 오늘 이 24장에는 이삭이 등장하게 되는 주된 자리예요. 근데 이 주된 자리에 가장 큰 영향력이 무엇이냐? 이젠 이삭이 리브가라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는 그 배경에 대해서 오늘 이 24장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4장을 보게 되면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의 아내를 얻게 하는 방법, 얻으려고 하는 그의 뜻, 그러면서 그가 원하는 것은 이방의 여인이 아닌 자기의 동족 중에서 선택하고자 하는 그의 뜻, 그 뜻은 그의 개인의 뜻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의 언약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그 배필을 고르게 하는데 누구를 사용하냐? 엘리에셀이라는 그의 종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의 종을 통하여서 이삭의 배우자를 고르게 하는데 참 그렇죠. 우리는 배우자를 고르려면 당사자가 가든지 아니면 가족이 갈 텐데 오늘 그의 종, 남종, 그것도 나이가 지긋한 남종을 그에게 보내게 됩니다. 오늘 그 배우자를 선택하는 방법이 오늘 24장 우리 3절과 4절을 잠시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에게 하나님의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라고 이 배우자를 선택할 조건을 오늘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5절의 말씀에 또 보게 되면 종이 이르되 여자를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라고 이 종은 묻게 됩니다. 여기서 돌아가리이까 아니면 6절의 말씀도 그를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라는 이 돌아간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에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 엘리에셀 또한 그냥 헛손으로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아브라함은 다시금 돌아가서 그가 거했던 그 땅으로 돌아가서 그 이삭의 아내를 찾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삭 또한 그 땅으로 돌려보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6절의 말씀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왜냐? 돌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돌아가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친척을 떠나 나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아가라. 오늘 저 앞으로 가라는 것이지 다시금 돌아오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향해서는 나아가는 것이에요. 네, 그 언약 가운데 나아가다가 왜 돌아가게 되느냐?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을 적에, 자신감이 없을 적에, 확신이 없을 적에 우리는 뒤돌아봅니다. 그러면서 생각하죠. 그때 거기는 참 괜찮은데. 왜냐? 우리의 경험상으로 내가 지내왔던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덜하겠죠. 처음 가는 길은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게 되면은 상당히 우리가 큰 부담감을 갖고 지키는 거예요. 한 번도 해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과의 그냥 언약만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는 우리의 신앙 갖고 야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야성이라고 얘기합니까? 경험해보지 못한 새 땅을 새로운 곳에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야성이라는 것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돌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그 야성이 필요한데 그것은 돌아가는 것에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는 데 쓰여지는 거예요. 우리 예배자들이요. 지금 어렵고 힘들죠? 나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아가지 마세요. 왜 돌아갑니까? 기껏해서 나왔는데 그렇게 힘들게 나왔는데 왜 돌아갑니까? 조금 내가 그거 알만하다고요? 물질의 힘을 알만하고 내 관계의 힘을 알만하니까 다시금 돌아가자고요? 우리는 헌신한다고 이 자리에 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개척교회를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에 쓴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지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돌려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기가 나온 그 땅으로 그 아들을 돌려보내면서 야 거기 담 너머 두 번째 집에 거기 딸이 괜찮아. 내가 그때 점 찍어놨어. 그를 돌려보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는 것에 그를 돌려보내서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모르는 새 땅에 오늘 그가 가지도 아니하고 아들을 보내지도 않는데 오늘 그의 남종을 통하여서 배우자를 고르게 한다는 거예요. 우린 또 그런 얘기 하겠죠. 남종이 얼마나 믿을만하면 뭐 연륜이 있겠지요. 뭐 사람 보는 눈이 있겠죠. 그래 인간적인 배경으로도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글을 쓰고 아브라함이 글을 쓰는 이유는 7절의 말씀해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그 남종이 야 사람 보니 눈이 좋더라. 나랑 같이 있으니까 나에게 많은 것을 배워서 내가 많은 것을 전수해줘서 이제는 이 사람이 거의 내 수준이야. 보통 수준이 아니야. 그래서 그를 보내는 게 아니라 오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우리는 언약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것은 누구만큼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와 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임하여서 그 뜻을 이루고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정통성과 혈통을 지키고자 아들 이삭을 위해서 그 배필을 고르는 그 언약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하고 보존하기 위한 그 아브라함의 그 뜻. 그는 그냥 결정한 게 아니야. 아주 신중하게 결정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를 결정하고 예배를 결정하고 기도를 결정한 것은 신중하게 결정한 거예요. 코로나19 이 팬데믹에 더 필요한 것은 예배고 기도고 찬양이라는 것을 우리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냥 가야지.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그 섬세하심과 언약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귀한 우리 성도님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5절에 6절의 말씀 이삭을 고향으로 데려가지 말라 한 이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고향의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자를 너보다 앞서 내보낸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어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은 하나하나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기 위해 먼저 약속이 또 약속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 종에게 약속을 주고 이삭에게 약속을 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이 한마디를 통해서 이삭에게 보여주는 본인의 신앙의 삶, 오늘 그의 종들에게 그의 식솔들에게 보여주는 그 믿음의 주관적인 역사, 이 모든 것은 내 뜻과 계획이 아닌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의 언약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라는 것이 내가 떠난 것도 하나님이 떠나라셔서 떠난 거고 내가 오늘 너를 보내는 것도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오늘 알려주는 거예요. 굳이 내가 이삭을 보내지 않고 그의 아내를 얻고자 하는 것도 다 하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그 아버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그 아버지의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내 믿음이 비춰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내가 처한 곳에서 내 믿음의 빛을 발해야 돼요. 내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의 삶이 보여지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8절에 보면요.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야, 잘 기다려봐. 내가 그러면 아들 보내가지고 어떻게 수습해볼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직진이라고. 하나님의 뜻은 직진이에요. 왜? 이루시는 하나님이지. 혹시 안 맞으면 어떡하죠? 내가 이 활을 땡겨서 관역을 해서 쐈는데 이게 10점이 아니라 9점이면 어떡하죠? 그거는 내 실력을 기대하는 거죠. 다 조준이 되어 있고 다 맞춰져 있는 화살은요, 당기고 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 조준이 되어 있어요. 조준이 다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당기고 놔주기만 하면은 그것은 정확히 정관역에 맞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삶이요,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있으면요, 우리는 당기고 놓기만 하면 돼요. 그 순종의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낳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오늘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모습이 비춰지니까 그종 엘리에셀이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인도함을 받고자 원하는 그 종의 시간, 시작하기 전에, 떠나기 전에, 만나기 전에, 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하고 기도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인도하심. 저희 교회가 작습니다. 공간도 작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도 들 거예요. 좀 더 빨리 확장되어지고 좋은 데로 가고 싶다. 번듯한 교회 건물을 그냥 독립적인 교회 건물을 갖고 싶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 자리를 채우는 거예요. 내 심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숫자로 채우는 게 아니라, 숫자로 채우면요, 코로나 같은 거 또 오면요, 훅 날아가요. 숫자로 채우는 게 아니라 심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기도의 인도하심으로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여기를 막 확장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부흥해달라는 기도를 해요. 하지만 쉽게 떠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 여기다가 1부 예배 만들고 2부 예배 만들고 3부 예배 만들고 5부 예배, 6부 예배, 7, 8부 예배까지 만들면 되잖아요. 큰 교회들 얼마나 너무 부러워요. 막 5부, 6부, 7부 있는 교회. 너무 부러워요. 제가 여기 그냥 1부 예배 드리고 그냥 2부 예배 드리고 그냥 야 우리 꽉 찼으니까 떠나. 아니에요. 3부 예배도 준비할 거고요. 4부 예배도 준비할 거고요. 하나님께 예배가 이어지는 자리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게 되면 그 언약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오늘 5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24장 57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57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느니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내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뜻과 조건을 보고 가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리브가를 말렸지요. 야 이렇게 쉽게 결정하는 거 아니야. 집에 좀 있다가 그래도 너 좀 주변 정리 좀 하고 가고 어른들한테 인사도 하고 친척들한테 인사도 하고 그리고 떠나려면 뭐 준비도 해야 될 거 아니야. 내가 너를 어떻게 그냥 보내? 라고 했겠지만 오늘 리브가는 그 엘리에셀 그 노종을 쫓아서 가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오늘 하나님의 뜻이 조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조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나에게 조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죠. 우리는 축복, 자녀의 형통, 진로, 사업이 잘 되고 노후가 준비되고, 하나님 이 조건이 채워져야 됩니다. 이 조건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이 조건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의 언약이 약속들이 조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조건이 되어져서 하나님 따라가는 거예요. 뭘 준비하고 갑니까? 뭘 만나고 갑니까? 뭘 가지고 갑니까? 다 주께 있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리브가가 떠날 적에 축복의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60절의 말씀, 후반절의 말씀이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어다. 할렐루야. 우리 대적하는 것들이요, 아니면은 우리의 진로의 문들이요, 내 앞길의 인생의 문들이요,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여시는 분이세요. 여시는 분. 우리를 여시고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지요. 내가 열어줄 테니까 따라와. 그 가운데는요, 중심의 메시지가 있어야 돼요. 67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져야 돼요. 진정한 사랑의 관계. 우리가 깨져 있고 금가 있고 이 사랑을 우리가 챙기지 않는 거예요. 들추지 않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그런데 이 사랑의 관계를 들춰보세요. 지금 금이 가해져 있는지, 아니 이것이 떨어져 있어서 관계가 맺어 있지 않는지를, 오늘 우리가 진정한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삭은 그의 어머니에게 그 여인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제 나의 사랑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이 흘러서 오늘 이 땅에 맺어 있는, 관계되어 있는 모든 관계의 사랑이 회복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애쓰는 거죠. 사랑의 관계는요, 쉽지 않습니다. 웃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굴 돕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의 관계는요, 나에게 버거울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에 얼마나 버거웠습니까?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람이 달릴 만한 나무를 지고 가는 거예요. 스스로 달릴 나무를 지고 가는데, 영화를 보니까 나무가 예수님보다 조금 더 크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 옛날 그 원문에 가까운 사진들을 보게 되면요, 사람이 달리고도 밑에가 한참 남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냥 나무 기둥 하나 정도를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사람이 매달릴 만한 그 큰 나무가요, 또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때같이 잘 말려가지고 가벼운 나무, 가볍게 해가지고 편안하게 들고 가게 할 나무를 아니에요. 나무에 송진이 있죠, 수분이 있죠. 그러면요, 나무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그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누가 나를 좀 도와줘서, 나에게 용돈을 주고, 누가 나에게 먹을 거를 갖다 주고, 누가 나에게 옷을 줘서 그것이 사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이에요. 오늘 그 사랑이 우리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나와 있는 48절의 말씀을 잠시 보게 되면요,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오늘 이 48절의 말씀의 모습에 보게 되면은
이전에 그가 먼저 생각해 둔 게 있었어요. 오늘 45절부터 말씀해 보게 되니까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가 걷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물을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그냥 그 여인을 누구의 딸이라고 묻기가 언제 물었냐 하면은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죠. 아이들이 뭐 지나가다가 뭐 휴지 같은 거 쓰레기 같은 거 떨어져 있는데 그거 주워다가 쓰레기통에다 탁 넣으면은 지나가다가 야, 너 학교 어디 다니니? 너 몇 살이니? 이렇게 묻지 지나가는 아이한테 그냥 너 몇 살이니? 너 학교 다니니? 안 물어요. 그의 행실을 보고 그에 대해서 알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노종은 그 여인의 행실을 보면서 그 여인을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관계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행실이 보여지지 않으면요. 나를 알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쫓는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를 보게 되면요. 묻는 거죠. 교회 다니세요? 교회 다니시는 것 같아요. 행실을 보고 묻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누구를 괴롭히고 누구를 핍박하는 자 보면은 아휴, 저 사람은 제발 교회만 안 다녔으면 좋겠다. 묻기도 싫죠. 그리고 관계되기도 싫은 거죠.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 노정이 42절에 보니까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며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오늘 이 43절과 44절은 그 남종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혔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러한 조건이다. 오늘 그가 물 한 모금을 얻고자 시제 물 한 모금만 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온 낙타와 그 혼자 왔겠습니까? 그 일행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낙타라는 동물이 신기합니다. 물을 한번 먹게 되면은 그냥 먹게 되면 70리터에서 100리터를 마신대요. 우리가 뭐 1리터짜리 이게 100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번에 마시는데 그 정도의 양을 마신다는 거예요. 이 낙타가 사막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사막에 뭐가 없어요? 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한 번 마시면 엄청나게 그러니까 물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물을. 그래 낙타의 등에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이게 지방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방이 몸에 에너지도 되지만 이 몸에 수분도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타는 길게는 몇 달도 안 먹어도 된대요. 몇 달도. 근데 한 번 물을 마시게 되면은 70리터에서 100리터를 마시는 거예요. 재밌는 건요. 저는 낙타의 코가 하늘로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코가 왜 열려 있을까? 얼마나 비 들어오면 다 맞을 텐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사막에 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 맞을 일이 별로 없고 이 코가 열리면서 또 열릴 적에 모든 산소를 공급받지만은 또 모래바람이 치면 코가 탁 닫힙니다. 코가 탁 닫혀요. 그리고 왜 코가 위로 되어 있냐면은 코에서 나오는 수분이 있잖아요. 김이 있잖아요. 연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분들이 물이 흘러서 입술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건이 다 모양새가 맞는 거예요. 왜 코가 저렇게 위에 있고 왜 아랫입술이 툭 튀어나왔을까? 근데 그 입술이 든든하고 두꺼워가지고 가시덩어리도 씹어먹습니다. 가시넝쿨도 씹어먹어요. 대단하죠. 그러한 조건이에요. 낙타의 눈썹은요 단단하고 길어가지고 모래가 눈에 들어오지 못하게 다 막아준대요. 낙타의 눈썹 우리가 힘없는 게 아니라 뭐 웬만한 나뭇가지를 올려놔도 딱 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도로 단단하고 촘촘하게 모래바람을 막아줄 정도로 낙타의 눈썹은 길고 단단해요.
그리고 코는 위를 향해 있지만도 코에서 나오는 그 김이 수분이 되어졌을 적에 다 입으로 들어가요. 물 한 모금, 수분의 약간도 다 보내는 게 아니에요. 다 마실 물로 쓰는 거예요. 왜냐, 사막이니까. 그런 낙타니까는 한 번 물을 마시는데 70에서 100을 마시고, 그것을 물을 안 맞고도 수일을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낙타 10피를 갖고 갔습니다. 그러면요, 100m가 10개가 필요한 거예요. 그것을 리브가가 준비해주는, 물동이가 우리가 생각하는 요만한 물그릇이 아닙니다. 그림을 보면 알겠지만 물동이 가지고 긴 거예요. 거기는 길고 커요. 왜냐? 물을 한 번 들어갈 적에 다시 갖고 오기 힘드니까. 물을 많이 가지고 다녀야 되니까 크고 깊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부어서 먼저 막인 거예요. 엘리에셀에게 먼저 부어서 그것을 막인 거예요. 떠서 막인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갖고 온 물을 마시게 했고, 그 물을 낙타에게 준 거예요. 그리고 낙타는 10피를 안에 또 가지고 온 모든 그 식솔들이 마실 만한 물들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얘기하기에 고생하는 거예요. 고생. 야, 무슨 그 고생을 하고 있어. 그냥 자기네가 먹게 냅두지. 그래서 거기 이제 같이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가서 낙타 물 먹이게 하면 되지. 왜 그걸 갖다 먹일까? 그게 뭐예요? 그의 모든 신앙 성품이에요. 생활 성품입니다. 꼭 그런 분도 있어요. 저 물 한 컵만 마실 수 있을까요? 그럼 정말 물 한 컵을 그냥 물그릇 같은 데다가 딱 갖다 주는 사람이 있고요. 물 한 컵 마실 수 있을까요? 하면은요, 컵에다가 물을 따라가지고, 그것도 물도 그냥 물이 아니라 먹으면 좋은 물들 있죠. 몸에 좋은 거, 무슨 보이차 같은 거, 인산 달인물, 그런 물 탁 에다가 옆에다가 과자도 하나 딱 갖다 주고, 그리고 밑에다가는 수건도 하나 딱 깔아줘가지고 이걸 같이 주는 사람도 있어요. 물 하나 얻는 것도 이렇게 틀린 거예요. 오늘 이것을 준비하여서 오늘 엘리에셀 그의 일행들에게 리브가는 내어주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이 만남의 조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때요, 사막의 우물물에 길어왔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이 성전 안에서 우물물 기는 상황이잖아요. 나만 살겠다고 내 우물물만 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두루두루 살피는 거예요. 두루두루. 그래서 오늘 본문의 49절에 이제 당신들의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속성. 하나님의 속성이 없으면요, 우리는 그와 가까이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있으면 그의 뜻을 알릴 수가 없어요. 교회 다니고 예배 드리는데 남을 괴롭히고, 남을 속이고, 남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속성인 그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를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에게 내어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성품, 신앙의 인자함, 신앙의 진실함이 우리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리브가와 그의 가족들의 그 모습, 그 자세를 보면서 오늘 우리가 신앙적인 모습으로 배워가는 거예요. 우리는 요 정도 하면 되겠지만 조금 그 선이 넘어서 조금 더 힘들고 고생하더라도 그에게 유익되게끔 만들어준다면 그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이 그들에게 전달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불편하고 조금 더 힘들지만은 그가 느끼기에는 이것이 인자하심이다, 진실하심이다, 이것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값없이 그냥 가나요? 어떠한 사건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그 아들의 아내가 되는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삭의 아내가 되어지는 리브가가 되어지는 게 아닙니까? 사막의 어느 집안에 그냥 딸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믿음의 가문의 대를 이어가며 세적다는 모든 성문들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행되어지게 하는 그 형통함을 낳게 하시고 오늘의 그 보혈의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까지 흘러가게 하는 그때 그 시작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오늘 나의 시작점이 좀 수고하고 어렵습니까?
기다리세요.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며 그 언약을 행하시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응답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응답의 하나님. 자녀들도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맨날 뭐 해준다고 그러고 아무 응답이 없으면요, 부모를 기대하지 않아요. 내 자녀가 왜 부모를 기대합니까? 그냥 말 한마디. 그저께도 우리 둘째 딸이 옷 사달라고 오래전부터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옷이 좀 필요한 거야. 내 키가 크고 그러니까 내 새 옷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없는 거 탈탈탈 모아가지고 하여튼 비싼 건 아니지만 싼 거로 여러 벌 준비해 주더라고요. 왜 준비해 줬겠습니까? 계속해서 구했거든요. 왜 구했습니까? 엄마는 사준다는 거예요. 엄마는 내가 얘기하는 거 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은 확실히 있기 때문에 그 확신을 갖고 믿음을 갖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결코 두려워하지 말고 의심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이 시대는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그 인자심과 진실하심이 오늘 그에게 우리가 대접해 주면은요, 그는 우리에게 함께할 만한 동역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어느 목사님이랑 통화했어요. 처음 통하는 분이신데 이분이 한 3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미아리 쪽에다가. 근데 미아리 쪽에 개척하셨는데 교회도 작게 했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오시던 분도 안 오고 어려웠던 교회가 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부터 작년인가부터 대리운전을 하신대요. 대리운전. 제가 우연찮게 이제 그 소식을 들었어요. 아까 누구랑 통화했는데 이런 목사님이 이렇게 힘들어하시네요. 참 요즘 다 힘들어. 근데 제 마음에 또 하나님이 이 또한 들려주시는 은혜가 있을 거다 해서 그분 좀 계좌번호 하나 주시면 우리 은혜 선교교회에서 좀 선교비 좀 같이 동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던 전도사님이 깜짝 놀래요. 아니 은혜 선교교회도 개척교회고 미자리 교회고 도움받으면서 살면서 누구를 돕는다는 거예요. 아니요, 돕는 게 아니에요. 그냥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감히 우리가 어떻게 돕습니까? 돕는다는 것은 내 것으로 해야 돕는 거지 내 것이 아닌 것을 도울 적에는 그건 돕는 게 아닙니다. 그냥 동역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보고 직접 전화하라 가지고 통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절대 안 받겠다는 거예요. 저도 양심이 있죠. 저도 개척한 지 3년 됐는데 이제 개척한 교회 미자리 교회에서 어떻게 선교비를 받냐고. 아니요, 제가 돕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름이지만 하나님이 돕는 거예요. 저도 도움을 받고요. 그 도움이 그냥 방향만 틀려져서 흘러가게 한 거예요. 안 받겠다는 거예요. 계좌번호를 안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가 도움을 받냐는 거예요. 개척회 내가 알고 있고 본인도 대리운전을 하니까 목사님 지금 일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을 어떻게 받습니까? 아니요, 제 돈은요 제가 알아서 쓰고요. 제 돈 주는 게 아니에요. 저희 교회에 오는 그 헌금을 하나님의 방향으로 흘려보내는 거지 제가 본 건 제가 쓸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간신히 얘기하니까 그래도 그 계좌번호를 안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그 전도사님한테 전화해서 계좌번호를 안 알려주시네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이 가만히 있다가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알려주세요. 해서 어제 저희가 교회 이름으로 해서 선교비를 보내드렸어요. 오늘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진실의 하심이 그를 위해서 대접되어질 적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은혜 선교회가 우리 성도님 때문에 하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든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맞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엘리에셀은 한 게 없습니다. 엘리에셀은 대접을 받았어요. 출장 가가지고 대접받았습니다. 출장비 써가면서 관광하면서 거의 아브라함 수준으로 대접을 받아요. 아시겠지만은 이 대사나 외교관들이 가게 되면은 대통령급의 대우를 받습니다. 왜냐? 그 나라의 대표자로 왔기 때문에 대통령급 대우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 엘리스는 노종이지만 노종의 뭐 그냥 저쪽 옷방에서 자세요. 저기에서 누워 이게 아니에요.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온 그만큼의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대우를 받는다고요? 말하면 죄송하죠.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우리의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놀랍지 않아요? 어떻게 일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으로 되어질까? 다음 주에는 그 아프리카에서 오시는 선교사님 얘기를 들을 거예요. 그분 한국에 6개월 있다가 또 아프리카에 6개월 있다가 여기는 노을 어머니가 계셔가지고 연로하신 어머니가 계셔가지고 어머니 건강을 챙기시느라고 온전히 가 있지 못해요. 근데 그분의 전 재산은 거기에 가 있어요 벌써. 그러니까 본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후원해주는 동역해주는 많은 헌금들이 그쪽에 가 있어가지고 여기 계시면서도 그쪽 일을 하시더라고. 이야, 요즘은 뭐 세상에 얼마나 좋은지 한국에서 아프리카 일을 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페인트 색깔을 결정하더라고요. 페인트 색깔. 그 페인트 칠하는데 뭐 3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돈이 없어서 못하겠다 했는데 어느 교장 선생님이 하라고 보내주시더래요. 그래서 또 그랬대요. 아니 몇 군데 더 해야 되니까 더 필요해요. 그러니까 더 주시더래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하늘나라에서 이 땅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 땅의 일들이 하늘나라에 쌓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소망이 있어야지 우리에게. 맨날 우주는 창대하고 놀랍고 아니요. 그 놀라운 사건들이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으면요. 우주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벌써 하나님을 부인할 텐데. 오늘 나에게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그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있어야지만 내 손길에 있어야지만 내 언어와 눈빛에 있어야지만 그 하나님을 알리는 거예요. 무슨 우주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데 그들이 들어갑니까? 나를 통해서 우주를 알릴 수 있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인자하심과 진실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충만하여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처럼 우리의 결정은 어떠한 결정을 따르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결정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의 결심을 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리브가의 결심이 쓰게 됩니다. 그 노종을 따라가겠다는 결심이 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의 결단과 신앙의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24장 57절에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은혜성교회 개척교회와 가겠나이다. 미자리교회 개척교회와 가겠나이다. 부족하고 모자른 자와 같이 가겠나이다. 하지만 어떠한 역사가 일어납니까? 아브라함의 며느리가 됐지 않습니까? 이삭의 아내가 되고 하나님의 귀한 딸 그 가문을 만들지 않습니까? 주님의 그 가문을 만들지 않습니까? 오늘의 이 설교할 수 있는 그 이름이 되어지지 않습니까? 오늘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주셨어요. 예비되어 주셨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그 예비된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진행되어지고 또 진행되어지고 나아가고 또 나아가고 내가 집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내 인생의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고 우리 자녀들 앞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그 길을 나아갈 적에 나는 간다라고 한 걸음 뛸 적에 하나님이 인도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바운드리 안에서의 발걸음은요 인도함이 아닙니다. 내가 아는 길을 가고 아는 뜻을 쫓는 것은 인도함이 아니에요. 내가 알지 못하고 불안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한 걸음 내딛는 그 사역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내 기업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 선교회요 물질이 엄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구제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느 교회든지 세계 선교와 구제를 놓고 기도해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똑같이 세계 선교와 구제를 놓고 기도해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속성을 갖고 기도하기 때문에 작고 크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고 크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우리 이 자리에 물질의 재벌, 세상의 권세자 다 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여지는 하나님의 속성이 드러나여지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는 우리 성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 일밖에 없죠. 하나님 일밖에 없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를 주관케 해야 돼요. 우리를 주관하게 해야 돼요.
그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내가 할 거 못하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나를 뭐 마른 행주도 짠다고 그러죠. 그만한 역사를 만들지 않고서는 안 돼요. 요거 내거 요거에서 남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그런 얘기하죠. 시간 남으면 교회 가겠습니다. 좀 있으면 하겠습니다. 좀 더 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은 마른 행주를 짜면서 역사할 적에 그 마른 행주에서 물이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그 마른 행주를 짤 적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나오죠. 우리를 짜보세요. 뭐 나오겠냐? 우리 교회를 짜보세요. 뭐가 나오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으로 역사하실 적에 그 가운데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는 거예요. 오늘 그 은혜와 능력의 축복이 우리 은혜송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과 가정과 기업과 그 주변에 주님의 축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축복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그 이름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증거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과 손길을 통해서 드러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선교회를 통해서 부흥과 확장과 하나님 재정의 넉넉함으로 세계 선교와 구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